읽어주는 설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15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순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맥주 감사절은 농경 시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제요 하나님께 농사지어 거둔 보리와 밀 등을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동시에 가을에 오는 수장절 혹은 추수절은 모든 과일과 곡식들을 거둔 뒤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맥주절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들을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이 세 절기의 첫째는 초실절로 이어지는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추수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맥주 감사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의 성경들이 의미하는 뜻이 없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 이루어질 것과 주께서 오실 은혜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예표이며 예언입니다. 이 절기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일찍 거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논하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1년의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총을 감사하는 관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히 파악하고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큰 감사와 바른 복음 전파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절이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면 6월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6월절은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히브리인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을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다 죽었다는 영적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데리고 있다가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생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에 흘려주심과 희생으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기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서 그 절기가 지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라고 해서 곡식 익은 것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과 일주일 간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어린 양 잡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 안식 후 첫날 첫 예물로서 거둔 곡식단을 드린 것은 부활절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그것도 예수의 구속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7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안식을 7번 넘어간다 해서 7 곱하기 7, 7은 49일에서 하루 지나 50일째 되는 때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둔다 해서 맥추절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0일 만에 맞는 맥추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50일이 지나 즉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주님 승천하신 뒤 열흘 되는 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불길같이 임하셨습니다. 즉 한마디로 맥추절은 무엇에 대한 예표이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성령님의 오심, 이 성령님의 부어주심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기입니다. 이것이 본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는 일상생 항상 생활의 감사로 돌려버리고 오직 성령으로라고 하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맥추감사절은 단지 한 해 동안 살면서 상반기에 걸쳐서 주신 은혜를 감사 헌금하는 날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 헌금은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맥추감사절은 정말 나의 생명되고 나의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보내주신 은총으로 진실로 감사하여 더욱 사모하고 그 성령님을 쫓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세상에 전파하는데 서원과 다짐을 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5절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5절 16절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은 초실절을 말합니다. 그리고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라는 말은 7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7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15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16절에 즉 이 말은 49일이 지나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49일이 지나 50일째 되는 맥추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달을 드렸던 초실절로부터 49일 동안 즉 한마디로 7안식일까지 해서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혹은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가 7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이것을 7번 반복했다는 것은 제일 먼저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다린 이에게 성령이 부어진다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우리에게 부활과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는가? 7 곱하기 7, 즉 49일 동안 간절히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조건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줄인 영혼에게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령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고 사모하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 주시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갖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날로 온전히 거듭나고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과 실제적인 사랑과 교제와 거룩한 노력으로 신앙생활의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할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십니다. 자, 사입이나 여러 가지 무속 종교 등은 거짓신, 즉 사단이나 귀신들이 들어가 역사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생활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있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절대로 믿어 말할 수 없습니다. 보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셔야 여러분에게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영혼의 가슴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나의 구주라고 믿어지게 만드는 영혼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적 의지로 말미암았느냐 이것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지만 성령이 영혼 안에 들어오시고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 영생을 위해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식과 자기의 의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7일에씩 7번이라도 아니 50일이 아니라 50년이라도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부어주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부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예 성령을 받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요 그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의 구속의 효과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이 77은 49일이 지나서 50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오순절에 이르면 즉 맥추절에 이름의 이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님의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또 불의 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불같은 형상으로 그들에게 임하여 교회가 바로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바로 오순절 강림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맥추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고 우리 성도들의 출생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아기를 그 품에 품고 양육을 하고 기뻐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즉 49일이 지나 50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정식으로 거룩한 법과 능력으로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가 아니라 그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를 말합니다. 동시에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때가 바로 성령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7에서 7을 곱한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되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와 소재와 요제를 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편에서 1편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 맥주 감사절의 참된 의미 두 번째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참된 의미, 맥주 감사절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네, 두 번째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